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제 소예언서에 해당합니다. 이 예언서가 이제 정기 예언서하고 후기 예언서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기 예언서를 지금 쭉 보고 있어요. 근데 대예언서 3권하고 소예언서 12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에스겔까지 공부를 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해가 이제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분량이 많고요. 중요한 구약 성경의 한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예언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소예언서를 마치는 걸로 전반기 공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예언서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만 남게 되거든요. 오늘 이제 9월서부터 조금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체 구도를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차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구약 성경 차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같은 장르의 책들은 같이 모여 있어요. 비교적 그렇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비교적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5권이라고 그랬죠. 다 모여 있어요. 이건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전기 예언서가 6권인데 그 뒤에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입니다. 보이죠? 열왕기하까지. 근데 이 중간에 약간 다른 게 끼어 있어요. 룻기라고. 룻기를 빼야 됩니다. 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요 6권이 전기 예언서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예요. 집사님, 그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죠. 그걸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맨 앞에 구약 목록에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까지가 전기 예언서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근데 중간에 룻기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사사시대 때에 일어난 거라고 유대 학자들이 생각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성서에 대한 아주 학문적인 연구가 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분류했습니다. 거기서는 룻기를 빼야 돼요. 그 다음 열왕기하 다음이 역대기상이죠. 역대상부터 쭉 내려와서 아가서까지 요게 이제 성문서 묶음이에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건 이제 거룩한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문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룻기도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문서 안에서도 이제 조금씩 구분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류만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서부터 아가서까지가 이게 다 성문서에 속합니다. 같이 모여 있죠? 그 다음 후기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쭉 나갑니다. 이게 다 그 밑에 말라기까지가 이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권은 대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에스겔까지요. 근데 여기도 중간에 이상한 게 끼었죠. 예레미야, 에가 이게 끼었습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이다 생각해서 옛날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좀 빼놔야 돼요. 요것도 성문서로 올라갑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는 빼고 다음 뛰어넘어서 에스겔 여기까지가 3가지이고요. 이게 대예언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도 요것도 빼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도
성문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가 12 소예언서입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것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대충 분류가 됐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경전화할 때 그때 학자들이 대충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책들이 이 안에 들어가. 그 배열에서 약간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지금 몇 가지 그거 우리가 배열에 맞지 않은 걸 짚었죠. 눈으로 한번 보세요. 룻기가 그렇고요. 룻기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예레미야 애가 빼야 되고 다니엘 요거 빼야 됩니다. 요거만 이제 순서 맞지 않게 들어갔어요. 그거를 모아서 가운데 있는 성문서 쪽으로 넣으면 네,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차례를 이제 현대 그 신학 학문적인 것에 맞도록 다시 배열하려면 그놈들을 빼서 이제 다시 그 가운데 있는 성문서 쪽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차례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보려면 사실은 정기 예언서 끝난 다음에 역대상하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그건 성문서라서 좀 뒤로 돌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문서가 이 차례로 왜 이렇게 중간에 많이 들어가는지 뭐 제가 그런 거는 지금 다 이제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거 처음에 이 경전 차례를 정하던 고대 그 학자들이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쭉 내려온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 성문서가 제일 늦게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현재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지금 있는 순서는 그냥 고대 학자들이 아주 옛날이요. 학자들이 이게 순서대로 된 걸로 알고 정한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시대적인 배열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작품의 종류에서 조금 다르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짚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책은 덮고요. 우리 공부하는 책을 다시 보겠습니다. 12 소예언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이거를 12 소예언서가 분량으로 보자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소중한 그러한 책들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221쪽 보시면 되겠어요. 12 소예언서. 그런 말은 들어봤죠? 소예언서라는 말은요. 예. 일단 이 분량이 작은 거고요. 거기 나와 있지만 원래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되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묶음이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헤쳐졌죠. 12 소예언서들은 한때 한 권으로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 책을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좀 있습니다. 이들 예언자들 중에서 12명인데 조금 분류하는 거예요. 북왕국의 아모스와 호세아. 북왕국의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남왕국의 미가. 이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에 속한다. 상당히 일찍 된 거예요. 이사야 시대니까.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을 때니까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이 망한 게 기원전 721년인가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남왕국이 망한 건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기의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기.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러니까 각각 이 예언자들이요. 북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있고 남쪽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있고요. 출신은 남쪽인데 북쪽에 가서 활동한 사람도 있고 서로 이렇게 좀 출신과 활동 지역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미가는
아주 초기에 속한 사람이고요. 다음 나움, 하박국. 이름이 이제 우리들에겐 좀 특이하게 들리죠?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다 예레미야 시대에 속합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대충 어느 때인지 저도 뭐 설교도 여러 번 한 거기 때문에 아시죠? 이 바벨론 포로 전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그 즈음입니다. 기원전 597년에서 597년과 587년 그 즈음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은 이름이 붙일 때 어떨 때는 그거를 쓴 사람 이름이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신자 이름이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 내용이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소예언서들은 대예언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거를 기록한 혹은 그거를 선포한 사람의 이름이죠. 이름을 따서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움, 하박국 그리고 스바냐는 예레미야 시대에 속한다. 중간쯤 되는 거죠. 다음 학계, 스가랴는 포로기 직후에 속한다. 예. 포로기 직후니까 포로 생활을 한 50년 했거든요. 587년에서 530 몇 년에 1차 귀환이 있었고 여러 차례 귀환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포로로 갔고요. 이제 해방될 때는 더 많이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제 해방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라기는 약 50년 후의 것이다. 가장 늦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소 예언서가 한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방대한 역사에 널려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세기서부터 기원전 8세기서부터 5세기까지 걸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엘, 오바댜, 요나는 포로 이후이지만 정확하게 연대는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서론적으로 우리가 소예언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거를 조금 좀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소예언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 순서대로 합니다. 호세아예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호세아 하면 유명한 게 좀 이건 특이해요. 근데 소예언서도요 이런 거요. 순전히 이제 예언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드라마식으로 서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약속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어요. 이 호세아의 특징은 전체적인 특징이라기보다도 주제라기보다도 아주 유별난 그러한 특징은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데 음란한 여자 고멜을 이제 아내로 삼아라 그런 얘기예요. 아주 특이한 겁니다. 호세아서는 거의 전적으로 예언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신탁들은 대체로 체계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 내용은 파악하기가 어렵다. 체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호세아의 예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던 것들을 누가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전적으로 예언 신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언서, 선지서니까 당연히 다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서사, 예언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자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 예언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어떤 그 예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택해서 이제 결혼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시 보세요. 다음 줄 보십시오. 1번 호세아에 관한 개인 기사 나오죠. 첫 부분은 두 개의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3인칭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1인칭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까 제가 예언 신탁을 설명하면서 여기는 서사가 없다. 순전히 예언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부분에 호세아의 개인 이야기가 좀 나와요. 여기서 그 예언자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이라는 상징적 행동을 하는 명령을 받는다. 일장은 그 여자가 세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이름이 각각 주어졌다.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거기 이제 222쪽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에 보면 나옵니다. 이 두 기사 사이에는 그 상징적 행동에 대한 해석으로 심판에 관한 경고가 있다. 그것은 가나안인들에게 더럽혀진 공중예배 일반 공적인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하나의 고발이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그 우상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아주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계명도 있고 계속해서 예언자들의 그러한 설교도 듣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만 가나안 신을 섬길까 이상하게 생각되죠. 정말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게 없었던 적은 없어요. 계속 됐습니다. 그게 때로는 좀 노골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암시적으로 그렇게 될 때도 있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전체적으로 쭉 계속된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혼합주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상숭배는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이게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안 섬기겠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딱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다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이 그냥 혼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물질을 신처럼 섬기면서 하나님도 따르고 대충 그러한 방식의 정신 상태 그걸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들 생각을 우상숭배가 뭐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신크리티시즘, 혼합주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주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거였어요. 호세아가. 그거를 이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 나중에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지서 요엘입니다. 227쪽이에요. 각각의 특징 하나씩만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하면 음란한 여자 고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상숭배, 혼합주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특징을 좀 아는 거고요. 두 번째 요엘입니다. 이 요엘의 특징을 하나 짚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메뚜기 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등등 많이 있는데 좀 묵시문학적인 특징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게 이제 요엘서에 나와요. 229쪽을 보십시오. 229쪽 위에 보면 예언의식에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선포가 첨부되어 있다. 그렇죠? 성령을 부어줌. 그래서 성령강림절 주일에 성령강림절 주간에 요엘서를 많이 읽습니다. 거기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엘서 이제 12소예언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호세아 다음에 호세아는 제법 길어요. 이게 14장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요. 성령 강림절 주간에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연관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네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쭉 나오고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도 신약 어디에 인용되어 있을 겁니다. 요엘서의 특징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때죠. 성령, 영이 임하는데 그것이 이제 늙은이의 꿈, 젊은이의 이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특징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의 특징 하나 봤고요. 요엘의 특징을 하나 봤습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다 심판, 그리고 뭐 약속, 뭐 구원, 뭐 그런 것들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특징을 제가 짚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는 아모스예요. 아모스. 지금 첫 번째는 호세아, 두 번째 요엘, 세 번째 아모스. 12소 예언서를 이름을 외워두는 것도 좋긴 합니다. 아모스예요. 이 특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일반 목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평신도 출신 설교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가 그렇습니다. 특이하죠. 전문적으로 그러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예언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통 선지자들하고 좀 갈등도 있었죠. 그게 출신 성분으로 특징 하나고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정작 내용에서 특징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선포했어요. 유달리 그게 좀 강합니다. 뭐 다른 것도 좀 그런데요. 예언자들이 어떤 정의 이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모스가 좀 그런 부분에서 강합니다.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되는 게 5장 21절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내고 뭐하고 뭐 다 찾고 이렇게 하는 거, 종교적인 의례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모스가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교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쭉 그렇게 얘기하다가 24절, 이게 많이 이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사 지내는 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예배만 그럴듯하게 드리는 거 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요 구절, 5장 24절이죠.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 노동 문제, 경제 정의 이런 거 모임을 가질 때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아모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모스 내용이 이거 도표로 나와 있네요. 도표로 229쪽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는 심판, 이웃 국가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심판서라, 7장 9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도들, 그 다음에 9장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지금 그러니까 세 권 했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까지 했습니다. 이 아모스가 정의를 많이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앞부분에도 많이 나오는데 넘어갑시다. 어쨌든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됐네요. 네 번째,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236장입니다. 오바댜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아시겠어요? 오바댜. 그냥 이거는 재미있는 특징. 오바댜의 특징.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장이다. 짧은 장을 가지고 있다. 딱 한 장이니까 짧다 말다 할 것도 없죠. 신약에서도 한 장으로 된 게 좀 있는데,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중에 한 장으로 된 게 구약에서는 이 오바댜 하나일 거고요. 신약에서는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이 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나입니다. 요나서. 이 요나서는 아주 유명하니까 뭐 제가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어요. 이 12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요나서고요. 물론 이제 말라기도 좀 많이 인용돼요. 거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말라기가 많이 인용되는데 이 요나서는
신학에서도 인용이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요나서의 특징을 말하자면 예수님도 이걸 인용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 누군지 그 표적을 보여달라. 선지자냐 뭐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럴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신 게 이제 요나서입니다. 우리 베스트만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는 한 예언자의 이야기다.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요나가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예언자적 신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는, 줄거리가 있는 어떤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언, 뭐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메뚜기가 나타나서 때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은 농사를 다 갉아먹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뭐 이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요나에 관계된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적 신탁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렇게 베스트만이 설명한 겁니다. 이 설화는 완고한 민족적 배타주의에 대하여 도전적인 성격의 설화다. 그러니까 요나의 특징이 뭐 겉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인용한 표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보기 드물게 이 요나서는 유대민족의 어떤 배타주의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어떤 보편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용적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선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거기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던 사람인데 심지뽑기에서 결국은 요나가 걸려서 바닷물 속에 빠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청전 비슷한 우리의 고전 동양의 이야기 심청전하고 비슷하네요. 물속에 빠져갖고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고 그 속에서 3일 밤낮 동안 회개하고 물고기가 그걸 토해냈다. 그래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억지로 마지못해 전도해갖고 많이 구원했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거거든요. 니느웨가 이제 이방인들의 상황인데 여기에서 서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왜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느냐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그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적 배타주의를 극복하는 이스라엘의 보기 드문 전통이 요나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니느웨의 선교적 의미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리고 심판받고 바다에 빠져서 폭풍이 진압되고 구출되었고 다시 또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등등등등 나옵니다. 6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거역하다가 책망을 들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 돌아오면 이건 안 된다. 그런 논리예요. 요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게 민족적 배타주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온 민족, 온 피조물에게 임한다고 하는 보편주의가
이 요나서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물게 이스라엘 역사 혹은 그 성경 안에서 민족주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사상이 여기 담겨 있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가서입니다. 미가서까지만 오늘 해요. 6권입니다. 미가가 6번째입니다. 미가 이름이 좀 특이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냥 미가라고 부르지 실제로는 발음이 약간 다를 겁니다. 책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인 미가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한 8세기의 사람. 여기서 이사야라고 할 때는 제1이사야예요. 제1이사야. 이사야는 셋으로 나눠져 있죠. 원래 이사야는 그냥 제1이사야로서 8세기 사람인데요. 그때 동시대 인물인 미가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서 유다에서 예언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도 있었지만 남유다에서 예언했습니다.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남쪽 왕이죠. 그의 책에서는 그의 인물에 대하여 어떤 것도 알아낼 수 없다. 그의 책은 보도적인 기사나 민족 신탁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보도적인 기사, 그러니까 미가가 어떤 시대에 무슨 일을 했다 그런 거 없고요. 민족 신탁,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을 향한 그러한 신탁들은 없고 단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구원에 관한 약속들과 민족 탄식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근데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민족 신탁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등등등등은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뒤에 나온 그런 것들이 민족 신탁 아닌가요? 어떤 뜻으로 이거 썼을까요? 제가 이거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읽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확 들어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미가의 책은 보도적인 기사나 이건 알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다고 그런 건 없다. 민족 신탁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넘어가죠. 이건 더 조금 잘 살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심판에 관한 경고들입니다. 이 미가는 별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읽지 않습니다. 접하기가 좀 약간 드문 그러한 거고요. 저도 이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한 기억이 현재로서는 잘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경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있을 때니까요. 기원전 8세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라서 양쪽 나라에 다 경고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활동한 지역은 유다예요. 남쪽 유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목사가 남한의 사회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북쪽을 향해서도 비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 세 번째는 유다에 대한 경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북쪽보다는 남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죠. 예. 그 239쪽 맨 밑에서 둘째 줄도 보십시오. 미가가 고발한 것은 주로 사회적인 것이었다. 앞에서도 우리가 어떤 예언자가 정의를 하수같이 강물처럼 흘려보내라. 바산의 암소들아 너희들 그럼 되냐. 아무리 멋있는 제사를 드려도 정의와 공의를 너희들이 정말 우습게 생각하니까 제사를 받지 않겠다. 그런 거는 어떤 예언자인지 기억하시죠?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도 굉장히 사회적인 예언이 강했습니다. 이 미가도 그런 부분이 강하네요. 사회적인 부분이 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설교하게 된다면 이 신자유주의 이걸 크게 비판하는 설교를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삶을 많이 왜곡시키거든요. 이와 같이 2장 1절에서 5절은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취하는 부자들의 지나친 탐심을 정죄한다. 인간은 변화하지 않은 것 같죠? 옛날에는 지금처럼 대기업이 없었지만 그래도 부자들이 탐심을 갖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2장 8절에서 10절은 빚진 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을 비판한다. 결국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결국은 자기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언자들 그를 비판하고요.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도 그게 별로 실질적으로 그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런 게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6장 9절에서 16절은 상업상의 협잡과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비판한다. 이건 생생하죠? 생생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지금도 기업도 서로 경쟁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니까 이기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 실제적으로 6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악인의 집에 있는 악한 재물을 내가 잊을 수 있느냐. 저주받을 만한 속이는 저울을 내가 잊을 수 있느냐.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재밌기도 하다기보다도 참 슬픈 표현이죠. 속이는 저울. 속이는 저울. 그런 거 많죠. 예. 참 끝이 없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정과 통치자에 대한 고발도 사회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이 가득하게 되고 그 바로 윗줄에 미가는 사회가 상실된 공동생활의 붕괴를 비판한다. 네. 이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인간 역사, 개인, 이게 한계가 뭐냐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성경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늘 누구를 비판하기만 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정의만 세우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하루하루 일상을 행복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딱 눈 감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늘 누가 잘하네 잘못하네 그런 거에만 늘 거기에 염두만 그것만 신경 쓰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네, 각각 처한 형편도 다르기도 하고요.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이런 아모스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적인 정의가 뭐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예민한 영성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새로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그들은 미가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그 바로 윗줄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가가 비판하는 사람들, 백성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시온을 피로 건설하고 악으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살벌하죠. 그들은 미가의 가르침을 싫어했고 그들에게 침묵을 종용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근데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좋다는 식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조용히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러나 미가는 그의 선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나는 야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에게는 그 허물을 이스라엘에게는 그 죄를 능히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웬만해서 이러한 예언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받는 거죠. 받아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신탁이다 얘기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고 뒤이어서 구원에 관한 약속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민족 탄식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 결론 부분을 볼까요? 미가의 결론은 신뢰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민족 탄식이다. 오직 나는 야훼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시온이고 이 시온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고난의 때를 참으며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를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던 12소예언서 중에서 6권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내용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호세아서부터 미가까지 6명에 이르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잠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구체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롭게 선포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2500, 600, 7, 2000 수백 년 전 그렇게 살다가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또 세월이 확 지나서 지금 우리는 또 이렇게 삽니다. 또 세월이 확 지나서 2000 몇백 년 지난 우리 후손들도 또한 그렇게 사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늘 숨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